2024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운주사 천불천탑 김중경.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그 누구도 떠밀지 않았다. 저마다 한 손에 정을 다른 손에 망치를 들고 찾아왔다. 운주 계곡 조용한 골짜기를 따라 돌을 쪼는 소리가 이어진다. 하나의 고통을 담아 한 번의 망치질, 하나의 괴로움을 담아 쌓은 한 층, 사바세계로부터 깎여 나간 마음 부여잡고 눈앞에 돌을 깎아 나간다. 참아낼 수 없는 아픔을 돌 위에 올려 깎아서 내버리면 눈이 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돌 위에 올려 깎아서 내버리면 귀가 나오고, 벗어날 수 없는 원망을 돌 위에 올려 깎아서 내버리면 입이 나온다. 고해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들리는 돌 쪼는 소리, 고통이 모여 돌을 가루로 만들고 괴로움이 쌓여 탑을 이룰 무렵 돌 속에서 웅크려 있던 부처님이 들꽃같이 환하게 피어난다. 풀내음을 품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 앞의 민초를 맞이한다. 투박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기에 누구보다 가까운 그 모습, 거친 어깨 끌어안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울고 싶다. 고해의 파도에 깎여나간 마음 쥐어짜내 입술 깨물고 울고 싶다. 마음 부스러기가 섞여 나온 눈물을 부처님께서 가사자락으로 닦아주면 지나간 괴로움을 땅에 내려놓고 다가올 염원을 부처님께 올린다. 염원이 모여 천개의 석탑이 되고 천분의 석불이 되었다. 천가지 괴로움과 천가지 염원으로 세워진 민초들의 작은 풀국토, 같은 모양 없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저마다의 위치에 서서 정토 세계를 꿈꾼다. 2024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운주사 천불천탑. 천불천탑이 있어요. 운주사. 한국 불교신문 신춘문예가 있고 또 그냥 불교신문 신춘문예 따로따로네요. 운주사 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죠. 정호승 시인의 풍경 달다. 이렇게 돼요. 운주사 와불림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네, 같은 운주사네요. 천탑, 천개의 부처님과 그리고 천개의 탑, 이게 모두 세워지고 또 이게 다 세워져서 끝에 그 와불림이 있어요. 와불림까지 세우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믿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 정확히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최근에는 좀 살짝 드러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심사평 보겠습니다. 유자효 시인, 유자효 시인께서 심사를 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1번은 이 당선작과 관계없는 충고입니다.
현대 시조에 대한 충고인데요. 시에도 해당되죠. 현대 시조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정형률, 시조는 형식을 지키잖아요. 그 형식을 지키다 보면 표현이 진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시조가 아니고 자유시도 그냥 어떤 익숙한 방식으로 쓰다 보면 진부한 표현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위험이 있죠. 네. 시조는 원래는 시절 가조라는 뜻이래요. 시절 가조. 그 시절을 노래하는 가락이란 뜻인데, 네. 그러니까 시조는 뭐예요? 원래 시절 가조의 준말이 시조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명칭처럼 현대 시조는 현대인의 정서를 담아야 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시도 마찬가지죠. 네, 현대의 정서를 담아야 그 시대를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은 당선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운주사 천불천탑은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표현은 크게 새롭지 않아도 적확하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표현이 적확해야 돼요.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작품 들어갑니다. 천불천탑. 네, 운주사에는 천불천탑이 있어요. 천개의 불상과 천개의 탑이 있는데 이걸 다 세우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어떤 염원을 담아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뭐 좀 수백 개에 불과한가 봐요. 이렇게 그것도 다 부서져 가지고 별로 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천이라는 말, 우리 숫자 천이죠. 숫자 천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그 수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다란 무수한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진짜 천개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진짜 천개를 세웠겠죠. 그래서 수많은 그 천개의 부처와 천개의 탑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세상, 이 인간 세상에, 어떤 인간 세상에서 그 고통과 번뇌의 그 굴레라고 하죠. 고통과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그 누구도 떠밀지 않았다. 저마다 한 손에, 만약에 한 손에 한 번에 이런 뜻이면 이렇게 붙였어도 되는데요. 시는 이렇게 이 세 글자 이렇게 맞추느라고 이렇게 붙여 쓴 것 같아요. 원래는 시가 아니라면 이렇게 띄어 쓰세요. 근데 이제 물론 한 손에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의 도움으로 이런 한 번에 힘써서 이런 뜻이면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손 중에서 한 손 이럴 때는 띄었어야 돼요. 한 손의 정을 다른 손의 망치를 들고 찾아왔다. 운주 계곡 조용한 골짜기를 따라 돌 쪼는 소리가 이어진다. 과거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린다라고 해요. 네, 대략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으니까 고려시대 초 정도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때의 소리가 지금도 들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염원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와서 각자가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각자의 형태대로 불상을 만들고 첨탑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떤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을 포함해서 어떤 굉장한 어떤 천문학적 지식에 기반해서 아주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지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맨 가운데 있는 와불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와불은 부처님이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모습이 이제 와불인데, 이 운주사의 와불은 누워있긴 누워있는데 앉아있는 모습으로 누워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워있는데 정면으로 누워있어요. 예, 완전히 들어 누워있죠. 근데 그게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고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누운 채로 조각을 해서 세우려고 계획을 했는데 바위가 예상과는 달리 깊숙이 박혀 있어갖고 못 세웠다고 합니다. 그 와불이 북극성이에요. 그 와불이 가장 중요한 부처님이고 또 그 북극성을 상징한다고요. 북극성 자리. 그러니까 별의 지도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놨다고요. 각도도 똑같고 아주 완벽하게 별의 모습을 천도라고 하나요? 별의 어떤 지도 그대로 옮겨왔다고요. 또 별의 바퀴까지 번떠가지고 밝은 것은 크게 만들고 또 어두운 것은 덜 밝은 것은 작게 만들어서 북두칠성의 별의 밝기까지 다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수많은 부처님들이 있는데, 불상과 탑들이 있는데, 그거는 각 수많은 그 별들을 뜻하기도 하고, 수많은 부처님을 뜻하기도 한다고요. 한마디로 무수한 어떤 별과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와불이 가장 중심이 되는 부처님이고, 또한 북극성 자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의 고통을 담아 한 번에 망치질, 하나의 괴로움을 담아 쌓은 한층 사바세계로부터 깎여나간 마음, 부여잡고 눈앞의 돌을 깎아 나간다 라고 했네요. 한 번도 마찬가지로 과거 어느 기회를 언젠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또는 옛날에 한 번 이런 뜻이면 한 번을 붙였어요. 그러나 실제로 한 번, 두 번 세는 개념일 때는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니까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한 번에 망치질 이렇게 이 글자 수에 맞춘 것 같아요. 망치질이 세 글자니까 앞에도 이렇게 세 글자로 맞춘 듯 합니다. 하나의 괴로움을 쌓은 한층, 여기도 마찬가지로 쌓은이 두 글자니까 이렇게 붙여 쓴 듯 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띄었어야 돼요. 다른 글에서는. 네. 그리고 사바세계로부터 깎여 나가다. 여기가 이음절이면 뭐뭐 해나가다 할 때 나가다가 보조용언이니까 이렇게 띄어써도 되고,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가 삼음절 이상의 만약에 극복해 나가다라는 식으로, 극복해가 삼음절이잖아요. 그러면 삼음절 이상의 합성어일 때는 반드시 띄어써야 돼요. 붙여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음절일 때는 이렇게 붙여 써도 되고 이와 같이 띄어써도 됩니다. 네, 하나는 붙여쓰고 하나는 띄어썼죠. 왜 그랬을까요? 네, 다른 글자들은 음을 맞추려고, 읽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바세계라고 했는데, 사바세계는 음차어죠. 한자, 중국에서 범어인가요? 그쪽 언어를 이렇게 한자어로 이렇게 음차어라고 해요. 그래서 사바세계는 사바세계, 그러니까 인간 세계죠. 괴로움과 어떤 번뇌가 많은 어떤 괴로움과 번뇌, 인간 세계 자체가 괴로움과 번뇌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하는, 바로 인간을 교화하는 그런 세계가 사바세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 즉 이승에서 삶의 세계에서 깎여나간 마음 부여잡고 상처받은 마음이겠죠. 그 마음 부여잡고 눈앞에 돌을 깎아 나간다. 돌을 깎아 나간대요. 돌을. 네. 눈앞에 돌을 깎아 나간다. 부처님을 만들어가는, 불상을 만드는 과정이죠. 네. 돌만 깎아 나가겠어요? 마음을 비워나가기도 하고 수행하기도 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으로 불상을 만드는 거니까. 난 참아낼 수 없는 아픔을 돌 위에 올려 깎아서 내버리면 눈이 나오고, 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돌 위에 올려 깎아서 내버리면 귀가 나오고, 벗어날 수 없는 원망을 돌 위에 올려 깎아서 내버리면 눈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번뇌가 있어요. 번뇌. 그 번뇌를 하나씩 하나씩 깎아서 버리면, 버려버리면, 네, 하나씩 하나씩, 네, 부처님이 완성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부처님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은 깨달음이 하나씩 다가오는 거죠. 네, 깨달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번뇌를 버리면, 네, 한 가지 깨달음이 나오고, 또 하나의 번뇌를 버리면, 네, 또 하나의 깨달음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수행해 가면은 나중에 눈, 코, 귀, 입, 몸, 발, 다리 해서 부처님이 완성되듯이 깨달음이 완성되겠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번뇌를 돌과 함께 깎아서 버리면 부처님이 이렇게 완성되고, 또 그러니까 천개의 석탑과 또 천개의 불상을 만드는 그 과정이, 이렇게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수행의 과정이니까, 네, 그러니까 부처님을 완성해 가면서 깨달음을 얻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고해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들리는 돌 쪼는 소리, 멈추지 않고 들리는 돌 쪼는 소리라고 해요. 네, 이 표현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해라고 하면은 고통의 바다라는 뜻인데, 이 세상을 말하죠. 인간 세상 사바세계. 바로 사바세계. 그러니까 사바세계의 파도, 즉 아주 그냥 파도 그러면은 굽이치는 거니까 인생의 삶의 파도, 굴곡을 말하는 게죠. 삶의 굴곡, 그 굴곡 속에서, 네, 파도가 멈추지 않듯이 또 멈추지 않고 들리는 돌조는, 인간 세계에서 멈추지 않고 들리는 돌조는 소리, 부처님을 만드는 소리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을 만드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는 번뇌를 쪼아내는 소리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알고 보면. 번뇌를 쪼아내는 것, 번뇌를 다 벗어 던지는 것, 그게 이제 부처님에게로 가는 것이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네. 종교가 사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든 간에. 고통이 모여 돌을 가루로 만들고 괴로움이 쌓여 탑을 이룰 무렵 돌 속에서 웅크려 있던 부처님이 들꽃같이 환하게 피어난다. 마치 이게 하나의 연 같죠. 돌 속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 속이라는 단어는 없죠. 그러니까 문장의 각 단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원래는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 속에서 웅크려 있던, 이때 돌은 그 탑 같은 거겠죠. 아니면 돌로, 큰 바위로 부처님을 만드니까 돌을 이렇게 하나씩 쪼아내다 보면은 그 안에 사실은 자기
석공이 그 부처님을 만드는 건데 돌 속에서 마치 원래 부처님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 속에서 웅크렸던 부처님이 들꽃같이 환하게 피어난다. 그러니까 돌 안에는 원래 그냥 비종교인이 보면 그냥 돌이죠. 근데 불교 신자가 볼 때는 석공이 돌을 쪼아서 부처님을 만들면 원래 그 안에 부처님이 있었는데 네, 꽃이 피듯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꽃봉오리 속에서 꽃이 나오듯이 연꽃 봉오리에서 연꽃이 이렇게 피어나오듯이 부처님이 그렇게 피어나온다고 해요. 네.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사바세계를 극복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부처님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그만큼 덜어진 거죠. 이렇게 부처님의 교화가 있어서 뭐랄까요, 같은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꽃같이 환하게 피어난다 이렇게. 환하게 피어난다고 하잖아요. 들꽃같이 환하게 피어난다. 뭔가 좀 극락죠. 뭐랄까 기쁨 뭐 이런 것들이 피어난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네. 풀내음도 마찬가지로 풀내음이 한 단어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시니까 이렇게 붙여 쓴 거예요. 풀내음을 품은 미소, 네, 미소를 지으며 자신 앞에 민초를 맞이한다. 이때 민초는 부처님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안에서 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만드는 민초를 맞이한다고 해요. 네, 민초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처님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민초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풀에 많이 비교되죠. 근데 이제 백성민자의 풀초니까 그냥 일반 백성을 말하는데 흔히 민초를 민들레를 민초라고 합니다. 민들레가 아무 데서나 잡초처럼 잘 자라잖아요. 근데 혹시 민들레 중에서 우리가 보는 민들레는 99%가 서양 민들레입니다. 네. 서양 민들레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의 차이가 뭘까요? 네, 그거는 이제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가서 민들레, 토종 민들레 이렇게 쳐보면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면 서양 민들레는 주로 꽃이 노란색이고 꽃 밑에 꽃대가 있어요. 꽃대라고 하는데 긴 모가지처럼 생긴 꽃대 있죠. 줄기. 그게 이제 꽃대인데 꽃과 꽃대 사이에 그러니까 꽃봉오리 밑부분에 꽃받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꽃받침이 한 여러 개인데 한 7, 8개 될지 모르겠어요. 그 꽃받침이 꺾여 가지고 뒤로 제껴져 있으면 서양 민들레입니다. 근데 그게 딱 붙어 있으면 위로 안 꺾이고 뒤로 뒤집히지 않고 딱 꽃을 받치고 단단하게 받치고 있으면 토종 민들레예요. 토종 민들레는 흰색 민들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흰색 민들레는 토종 민들레입니다. 네,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투박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렇게 누구보다 가까운 모습. 여기서 설정은 전문 석공이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은 전문가들이 만든 거죠. 근데 전문가들이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설정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만들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투박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정교하고 예술적으로 만들었으면 너무 숭고해서 가까웠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바로 이웃집 아저씨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웃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친근한 그런 이웃 아저씨들처럼 친근한 그런 모습이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스럽고 이렇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들처럼 네, 투박하고 그냥 밑에 그 천민들처럼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기엔 누구보다도 더 친근한 모습이라고 해요. 그 거친 어깨 끌어안고 네, 굉장히 그 실제로 운주사 그 불상들은 아주 그 투박하게 만들어져서 아주 거칠어요. 그 거친 어깨 끌어안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울고 싶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웃같이 친근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희 끌어안고 자기의 어떤 아픔을 하소연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해의 파도에 깎여나간 세상의 풍파죠. 어려움, 고통의 바다, 그러니까 사바세계, 인간 세계의 그런 어떤 그런 풍파, 고통, 고난 뭐 이런 것들에 깎여나간 한마디로 상처받은 그 마음 쥐어짜내서 마음을 막 쥐어짜낸대요. 입술을 왜 쥐어짜내요? 그 고통을 다 벗어나기 위해서죠.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라고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다 쥐어짜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고뇌를 다 쥐어짜내서 입술을 깨물고 울고 싶다라고 하는데 실컷 울어서 네, 자신의 어떤 감정을 다 눈물로써 정화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 감정의 정화라는 표현 쓰시죠. 이렇게 영어로는 catharsis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감정의 정화라고 해석하는데 이거 실제로 풀면은 그 정화, 그러니까 배변이에요. 안에 있는 것들 다 씻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네. 원래 배변이라는 뜻인데, 정화라는 게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그 감정을 다 씻어낸다라고 해요. 네. 마음의 부스러기가 섞여 나온 마음의 부스러기. 네. 마음이 다 부서져서 그 부스러기가 섞여 나온 눈물을 눈물인데 자신이 흘리는 눈물은 마음이 다 부스러져서 그 상처받은 마음이 섞여 나온다고요. 그 눈물을 부처님께서 가사자락으로 닦아주면 가사자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었어야 돼요. 가사자락이라는 가사의 자락이잖아요. 자락은 치마의 넓은 부분을 자락이라고 하죠. 그 가사자락으로 닦아주면 가사자락 알죠? TV 같은 데서 보면은 인도의 그 승려들이 딱 거치고 다니는 거 봤죠? 뭐 한국 불교는 옷을 워낙 여러 가지 입으니까 헷갈리는데 인도 승려들은 뭐 더우니까 가사만 입죠. 대부분 가사만 입는데 한국은 추우니까 입고 계시는 한국 승려들이 입고 계시는 옷은 좀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인도나 티벳 티벳인가 인도 승려들이 또는 뭐 그 옆에 어디죠? 그 불교 국가 네, 그런 국가의 승려들이 입고 있는 가사는 네, 가사만 입으니까 모양이 쉽게 드러나죠. 네, 그 자락으로 닦아주면이라고 합니다. 네. 지나간 괴로움 땅에 내려놓고 다가올 염원을 부처님께 올린다라고 합니다. 네, 지나간 염원 땅에 내려놓는다고요. 염원을 땅에 내려놓는다. 네, 방아착이라고 하죠. 방아착.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그래도 정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가져가라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길어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아지지 않는 마음이 있것은 그냥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려고 집착을 하면 그것도 내려놓지 못한 태도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도 내려놓는 거죠. 도저히 내려놔지지 않는 것은 그냥 가져가는 것도 내려놔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염원이라는 것은 늘 생각하면서, 그죠? 늘 생각하면서 바라는 것, 그것을 염원이라고요. 다가올 염원을 부처님께 올린다, 기도하는 거죠. 염원이 모여 1000개의 석탑이 되고, 이 1000개도 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띄어서 쓰세요. 숫자로 쓸 때는 붙여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니까 이렇게 붙여 쓴 거예요. 1000개의 석탑이 되었고, 또 1000분도 이렇게 띄어서 쓰세요. 문자로 쓸 때는. 네, 시니까 붙여 쓴 겁니다. 1000분의 석불이 되었다. 1000가지도 마찬가지로 띄었어야 되고, 여기도 또 띄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글자 수 때문에 붙여 쓴 것 같아요. 1000가지 괴로움과 염원으로 세워진 민초들의 작은 불국토. 그 운주사에 그 천탑이 있는 그곳이 불국토래요. 불국토라는 것은 불국정토 또는 뭐 극락정토라고 하는 데가 불국토죠. 부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같은 모양 없이, 이것도 이렇게 띄어 쓰세요. 모양 없다라는 말이 한 단어로 없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같은 모양 없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저마다의 위치에 서서 정토세계를 꿈꾼다. 이 정토세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띄어 써야 되는데, 각 분야의 전문어는 이렇게 붙여 써도 괜찮습니다. 전문어. 각 어떤 분야의 전문어는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토세계를 꿈꾼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통과 번뇌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바세계, 인간세계, 또 고해의 세계라고 하죠. 그런 세계는, 인간 세계는 고통과 번뇌가 있는, 바로 그 고통과 번뇌에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인간인데, 그것을 벗어난 바로 깨끗한 세계, 그 깨끗한 세계, 고통과 번뇌를 벗어난 깨끗한 세계를 정토 또는 극락정토라고 해요. 네, 그 정토 세계를 꿈꾼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4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운주사 천불천탑 김준경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